사랑의 주님, 이른 아침 어둠을 뚫고 주의 전으로 나아온 소망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어제와 같이 잠에서 깨어나 첫 숨을 쉬며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순간들을 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날개 아래로 품으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어제의 모든 시간 가운데 동행하셨으며 인도하심을 보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반복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음에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 아버지께 엎드리오니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 더 이상 정죄함 없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이 같은 참된 진리 속 자유를 통해 왜곡된 가치관에 사로잡힌 세상 속에서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시대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유혹과 거짓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빛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도 바른 길을 찾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여전히 분단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국민들 간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한반도에는 온전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제사장 나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 앞에서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품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기쁨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를 위해 교회도 함께 기도하며 가정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게 하옵소서. 주님, 그와는 반대로 아이를 가졌음에도 여러 도움과 정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미혼모 가정과 청소년 부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은 앳된 나이임에도 생명을 갖게 되어 부모라는 책임을 져야 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이 어린 부모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러한 아이들이 겪는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워 주시고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서도 외면당하고 판단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덮어주사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위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질병과 싸우고 있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의 치유의 손길을 얹어 주옵소서. 어제도 갑작스레 악화된 아버지를 모시고 응급실로 달려간 집사님이 있습니다. 늘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지만 점점 어려워져 가는 상황에 몸과 영혼이 지쳐가는 것 같아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굳은 믿음과 치유의 손길을 이 가정 가운데 더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까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혹여나 이와 같은 가정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또한 아름다운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며 겸손과 온유함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평안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닮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며 대제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울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단락으로 보고 말씀을 먼저 나눕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무리 의를 많이 행한 자라 한들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악인이라 한들 장수하는 악인도 있나 봅니다. 물론 이런 일이 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잘 작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의인을 괴롭히시고 악인에게 형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권선징악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루하루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의로운 자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할 거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데, 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임하지 않고 오히려 힘든 일을 당한다며, 또 악을 행하여도 저주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시험에 들 만합니다. 멀리 볼 곳도 없이 가까운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이만큼 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려니 은연중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보다도 일을 조금밖에 안 했는데 더 큰 복을 받거나 먼저 복을 받겠다면 아무리 관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나 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포도원의 주인 비유가 그와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모집하기에 누구는 아침 일찍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누구는 거의 농장문 닫을 때쯤에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가 오래 일했으니까 내가 조금 더 받겠지, 아니면 반대로 저 사람은 조금밖에 일을 안 했으니까 적게 받겠지 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품삯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은 답답함이 종의 입을 엽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항의하게 합니다. 우린 일찍부터 나와서 일을 했는데 그 수고와 노력이 무색하게 늦게 온 사람들도 동일하게 대하심이 어찌된 일입니까?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를 종이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난 내가 약속한 말을 지켰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뭐가 불만이냐?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전도서에서도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좋은 열매들이, 아니면 미래에 의미 있는 열매들이 맺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좋은 열매들이 있을 거야. 내가 열심히 충성하니까 나중에는 그에 따른 아주 훌륭한 보상이 있을 거야. 의를 심으면 의로움에 따른 좋은 열매들이 맺힐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미래에 그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을 거야,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렇게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오늘 말씀은 꼭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한테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16절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로 우리를 이상하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의인이 되어도 의미가 없으니 그리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그 같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의를 쌓아두려 함이 어리석다함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30년을 죽도록 충성했으니까 나머지 30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라고 생각하며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가 자신이 인간이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자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를 행했으니까 내 생각에는 저 사람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행사를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의를 많이 행한다고 합시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해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또 반대로 17절에서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임하지 않는다 하여서 오히려 악인 중에는 장수하는 자들이 있음을 본다 하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악을 행해도, 자유롭게 악을 행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 심판으로 인해 악행을 괜찮다라고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선포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한마디로 좀 요즘 시대 말로 표현하자면, 신앙생활하다 일어난 모든 일을 인간적 가성비로 따지지 말라, 인간적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데 1도 잘 안 풀리고, 저 사람은 하루에 5분도 기도 안 하는데 좋은데 잘만 가고,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1분 기도하고 100만 원 받고 싶으십니까? 1시간 기도하고 10,000원 받고 싶으십니까? 가성비를 따지면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1분 기도하고 100만 원 받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겠지요. 근데 여기서 인간적인 것들을 좀 지워봅시다. 1분에 100만 원, 1시간에 10,000원, 인간적인 것들을 다 지워봅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100만 원과 10,000원의 금액 차이, 개념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인간적으로 받는 보상들에 관한 거니까 인간적인 생각 지워봅시다. 그러면 1분 기도, 1시간 기도, 어느 것을 더 좋게 여기실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하나님께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기에 이것도 인간적이니까 좀 빼봅시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기도하는 것만 남는 겁니다. 결국 결과물도 내 노력도 인간적인 것을 빼고 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행한 것들만 남습니다. 그렇게 내 노력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고, 어떠한 결과물도 너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니, 너무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니, 우리는 우리가 행한 기도의 행위만 가지고 아버지께 서게 됩니다. 이를 18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내가 노력했던 것도 중요하지 않고 결과물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행위와 그 관계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간적인 요소들을 빼고 나니까, 계산적인 요소를 빼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결과도 아니요, 내 노력도 아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 기도했어요. 이것만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분 기도가 1시간 기도와 어떻게 똑같은데? 라고 생각함이 우매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시간을 써서 자신의 것을 들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1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가 똑같대 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시간을 쓸 수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가 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근사한 고백 중에 하나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생각됩니다. 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수 있대 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결과물이 무엇이든지 그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야,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하게 오늘 본문은 이를 오해할까 봐
그래서 오해할까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고 선포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간혹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생각 범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을 경외함, 곧 인간의 계산과 기대, 그리고 지레짐작을 빼므로 넘어서라는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본문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이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일이 잘 되어 갈 때는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심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부당함이 원망하지 말고 악인이 취하는 형통에 억울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음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19절 말씀은 중간에 삽입구처럼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혜를 반복적으로 7장에서는 강조하며 지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혜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지혜는 굉장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0절 말씀을 하고자 이 19절 지혜에 대해서 강조한 겁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지혜나 의로움, 지혜나 선행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에게 인정받는 좋은 덕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참 칭찬받을 만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덕목들도 인간에게 있어서는 불완전한 가치를 지닌 것임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어서 20절 하반부에 인간의 의를 행함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연약한 죄인임이 드러나며 무의미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종합해 하나님의 마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찾아보자면 지혜를 가진 지혜자는 지혜가 중요하다 이야기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을 행함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전도자는 오늘 말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음을 말하고자 함이 이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허무함과 하나님을 경외함만이 남는 삶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 21절의 말씀은 선행을 행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선을 행한다 해도 결국 죄가 발견되면 누군가는 그 뒤에서 뭐라 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선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이들의 평판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의를 행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좀 옳지 않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품행이 옳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선행들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권면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며 원망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22절 말씀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선행도 이와 같이 인간의 불완전함을 이야기하며 선을 행했다고 기뻐하거나 기대하거나 남들에게 칭찬받을 것을 굳이 기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며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정리시켜 줍니다. 결국 인간은 선을 행할 때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지혜를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선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 말씀은 지혜의 가치가 높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 온전한 지혜를 다 얻을 수 없으며 이는 열심을 다해서 통달해서도 닿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처럼 지혜를 가지고 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능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음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인데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거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나는 최선을 다해 지혜를 찾고 연구하며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임을 알고자 하였다. 26절 말씀에 내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죽음보다 더 지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덫이나 금을 갖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런 여자를 피하지만 죄는 그녀의 덫에 걸리고 만다. 이 본문은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고자 하며 지혜를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은 죄를 범함이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과 그 지혜에 있어서 어리석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본능을 가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26절 하반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면케하시기 때문에 너무 지혜에도 몰입되지 말고 너무 큰 선행에도 몰입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바로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곧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운영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면서 27절과 2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1000사람, 2000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밖에 없다. 이는 희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지혜를 구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 처음에 묵상할 때에 제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되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읽었더니 인생 무상이라는 뜻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읽어봤더니 인생 무상이 아니라 지혜도 의도 그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와 같은 결론으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